대보각 선사어록 1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중기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구실중기연. 대가 다시 한 승려에게 물었다. 아까 그 스님이 한바탕 패배한 것을 그대도 아느냐? 승려가 말했다. 압니다. 대는 역시 때려서 내쫓았다. 아까 그 스님이 한바탕 패배한 것을 그대도 아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에서 패배다, 패배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는 선지식에 묻는 말에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거를 뭐 패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겉에서 보는 모습이고,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아는 답이 아니고, 또는 아직은 모르지만 배우면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답은 달리 얘기하면 자기 살림살이입니다.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확인을 했던 확인을 못했던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누구한테나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살림살이가 무엇이냐,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전부 자기 살림살이가 뭐냐? 네 살림살이를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뜻인데, 이 말도 또 방편이잖아요.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분별망상이고 알미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이게 참 불가사의하고 현묘하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쓰고 있듯이 정말 불가사의하고 현묘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좀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 나무에 이 나뭇잎들이 그냥 우수수 피어나잖아요. 피어나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릴 건데, 그 흔들리는 나뭇잎은 자기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바람만 불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흔들리잖아요, 나뭇잎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뭐 살림살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뭐 부처니 마음이니 하는 그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은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건데, 뭐 어떤 지식도 있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어떤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라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없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거든.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땐 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조건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진 건 없는데 반응을 해요. 나뭇잎이 아는 건 없지만 바람이 불면 저절로 흔들리듯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자기 살림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묻는 건 그거 말고 물을 게 없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뭐 도가 뭡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래요.
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이 한자 사전이나 또는 불교 사전이나 네, 또는 우리가 찾아보는 어떤 사전에 이 뜻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뜻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이해하면은 도가 뭡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이해한 그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안 거예요. 예, 자기가 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어떤 뭐 뜻을 한자 사전 찾아보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뭐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 왔으니까 이 마음 공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그걸 뭐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걸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그거는 그냥 이 도라는 뜻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도의 어떤 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이 진짜가 아니야. 그냥 뜻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지식일 때는 그 지식을 진짜라고 착각하거든. 그거는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도라는 뜻은. 어떤 정의를 보고, 뜻을 보고 우리가,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진짜 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기 마음을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도 똑같아요. 진짜 부처라고 하는 거는 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은 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진짜 부처가 아니고 이 자기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부처예요.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살림살이가 진짜 부처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아는 건 없고 배운 건 없지만은 그 말에 그냥 대응해서 저절로 뭐 무슨 말이 나오든지 행동이 나오든지 그러겠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나오지 않고 배우고 익힌 말이 나오거나 생각이 나온다. 그럼 패배한 겁니다. 그건 패배죠. 물론 승리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가 패배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승리라는 말은 안 써. 왜 승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냐. 이 승리라고 하는 거는 이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 어떤 경기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뭐 개인전이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이 두 명이 경기를 해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패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는 나라 간의 전쟁도 그렇고. 근데 우리 마음은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당신 윈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 이겼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말은 안 써요. 승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이유는 승리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것도 뭐 이유고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늘 있는 거고 비록 이 패배라고 하는 이 말을 방편으로 쓰기는 쓰지만은 분별망상으로 답을 한 것도 알고 보면 이 일이거든. 자기가 분별로 답을 하고 아는 걸로 답을 했다 해도 이 일이에요. 자기만 자기가 아는 거기에 빠져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거든. 뭐 이걸 달리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도 못 해요. 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수도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분별하는 것도 그냥 일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승리니 패배니 할 게 없는데 이 패배라고 하는 건 그 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가끔 물어요. 이런 법문 들으신 분 중에 그럼 분별이 나쁜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런 본문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분별 망상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하니까 예, 분별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 분별에 대한 규정. 근데 왜 나쁜 거지? 이런 의문 이런 게 생기니까 물으시겠죠. 예, 분별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분별 망상 착각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그게 나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이렇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또 분별이 왜 나쁜 겁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네, 뭐 컵을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뭐 망치를 들고 온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의 뜻을 전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간을 사는데 효율 때문에 그래, 효율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보다 덩치가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뒤를 막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 엉뚱한 데 가 있다든가 그러면 실컷 사냥한다고 몰아서 구석으로 몰았는데 그 구석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말짱 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별이 나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 분별 그대로가 이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 진실인데 이 실상인데 우리가 실상이다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느냐. 자기 마음에 번뇌가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의문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다 진실이다 이러는 겁니다. 실상이다 진실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그런 실상이 그런 도가 그런 부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자기 마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물론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감동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반대 것들도 있거든. 그러면 시달려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달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본래 손댈 게 없다는 거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삶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대서 우리가 번뇌가 생겨버린 거고 갈등이 생긴 거고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분별을 하지 마라는 우리 뭐 이 컵을 컵으로 보아서 알고 뭐 시계를 시계로 보아서 알고 뭐 어떤 느껴서 알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든 말든 그냥 저절로 분별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안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립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고 안 불을 때는 그냥 고요하게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문제가 될 때는 그게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싫고 그게 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건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뭇잎이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분별을 하든 망상을 하든 착각을 하든 꿈을 꾸든 그게 자기 마음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만 꿔도 좀 뭐 악몽이라고 그러죠. 예, 꿈만 꿔도 깨었을 때 그 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갈등이 되고 번뇌가 돼요. 똑같죠.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미래를 생각만 해도 그게 번뇌가 돼버리잖아.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만 했을 뿐인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상상만 했을 뿐인데. 이거 뭐 노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 제가 이 법문하는 걸 듣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게 번뇌가 안 되면 되잖아.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실감을 해야 되는? 실감을 해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번뇌가 없고 아무 갈등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온갖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이 문제가 되질 않아, 여기에서는. 온갖 감정, 느낌이 있어도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스님이 한바탕 패배한 것을 그대도 아느냐. 그러니까 방금 이 스님이 입시를 하기 전에 입실해서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머뭇거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답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때려서 내쫓죠. 한 대 때려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아까 그 스님이 한바탕 패배한 것을 아느냐 이러니까 승려가 말했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니다 했기 때문에 또 한 대 맞고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모습으로 분별하면 패배한 거지. 한 대 맞고 쫓겨났으니까 패배한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한 대 맞고 쫓겨난 것도 그냥 이 일이라니까. 제가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한 대 맞고 쫓겨났으니까 패배한 거 맞습니다 이러겠지. 뭐가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뭐 옳다 그르다 그건 다 자기 분별이에요. 지금 분별을 묻는 게 아니잖아. 이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이 분별을 묻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에서 벗어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거를 묻는 거지 분별을 묻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세간에 익숙한 모습을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한 대 맞고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패배한 거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세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작동이 되는 거죠. 패배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 살림살이는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쫓아서 이 아는 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생의 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게 실제로는 이건데 이거. 이거는 잃어버리고 암만 남아서 그 아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또 내쫓기는 겁니다.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목마르게 찾고 있는 이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임을 한번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어디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 딛는 세상이 부처의 세상인 거지. 내가 아직 발 디뎌보지 못한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찾습니다. 이거 하나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에 통해봐야 되겠다 하고 늘 찾아요.
아무 찾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찾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냥 늘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이거 하나로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빼곡해요.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이렇게 빼곡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모습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천차만별한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겠지만 생기고 사라지는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이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거. 그 모습이 진짜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온갖 천차만별한 이 모습 있는 걸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있는 거를 보기만 하면은 그 모습을 쫓아가 버려요. 세모니, 네모니, 동그라미니, 하늘이니, 땅이니, 강이니, 산이니, 물이니 하고 모습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진실로 드러내고 있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거에 대한 이름은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럼 이게 아닌 건 다 뭐냐? 그냥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가짜죠.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뭐 사전적 의미든 책에서 배우고 익혀서 기억하고 있는 거든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도덕경에서도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얘기는 이름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알미라고 그러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뜻과 이름을 동시에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보잖아요. 이 진짜는 그 이름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진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소나무는 다 아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다 그럴 때는 그 진짜인 소나무와 이 나무의 이름인 이 소나무라고 하는 이름 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를 보고 있으면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나무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요. 진짜를 보고 있으면서. 이름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누가 이제 얘기 끝나고 물어봐도 너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럼 모른다고 그래요. 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실컷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거를 체험해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살면서 이 나무나 풀이나 약초나 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보면은 이 나무 우리가 그걸 한자로는 숲이라고 그러는데 숲이 이 나무의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겨울산 가면은 이 잎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나무가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겨울산 가시면은. 근데 산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데 관심 뭐 다 똑같아요. 세상 이치는 똑같은데 관심을 가지면은 이 멀리서 나무 껍질만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 이 잔가지 있잖아요. 끝에 있는 이 잔가지들이 있잖아.
이 장가지의 모양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저게 참나무인지 고로쇠나무인지 다름나무인지 뭐 다 압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그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지켜보면 아는 거지.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체험해서 이제 이 공부에 조금 익숙해져서 이렇게 산을 가잖아요. 그 혼자 웃어요. 야, 지금까지는 참 이 나무가 이름이 뭔지 또는 풀 이름이 뭔지 약초 이름이 뭔지를 아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이름을 아는 거는 걔를 아는 게 아닌데 이름을 아는 것은 그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거에 이제 관심을 안 보여요. 점점 잊어먹더라고,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잊어먹어요. 이전에 기억했던 게 막 다 잊어먹어져.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에서 자기 살림살이가 없을 때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막 익히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살잖아요. 자기 살림살이가 없을 때는. 근데 자기 살림살이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뭐 어떤 지식, 정보, 뭐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지실 텐데 그런 건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그건 전부 가짜야.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그게 가짜야. 진짜는 자기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은 나머지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지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말단에 대한 이 관심이 저절로 줄어요.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살림살이를 확인해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지식, 정보, 경험밖에 없잖아. 그게 부족하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니까 사실은 아무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를 볼 리가 없잖아. 누가 와서 뭐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뭐 몇 배가 되고 한다고 해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어설피 알면 그래 하고 투자를 해. 그렇다고 뭐 아는 게 전혀 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벌써 뭐 이 세상을 50년, 60년 이상 살았는데 아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 그걸 쫓아가지를 않아. 누가 천금을 들고 와도 안 쫓아가.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니까. 이게 그 천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뭐 뭘 쫓아가겠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쫓아가겠습니까? 이거를 쫓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지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냥 이거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이제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냥 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 더군다나 이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무거움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그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법을 전했다고 쳐. 그렇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달았다 그럼 뭘 깨달았다는 거야? 그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1도 없어.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마음 공부를 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러면 깨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마음 공부를 접하지 마시라. 정말로 그게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아직 못 배워서 그렇지. 그거를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배우고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 또는 자기가 아직 그런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판단이 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요. 근데 마음 공부는 그게 되질 않아. 왜 안 되냐? 마음 공부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러거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도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도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뭔지를 모르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이 없지.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했을 때 이 마음과 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두 마음이 되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기가 그 점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내 삶의 무거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갈등이나 번뇌나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오로지 그 뜻, 그 원만 가지고 이 벗어났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그걸 이제 벗어났다고 하는 게 깨달음이죠. 열반이니까. 그게 해탈이고. 그걸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 뜻만 가지고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필요치가 않아. 이 마음 공부에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이게 옳은 공부구나, 옳은 길이구나, 옳은 가르침이구나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제가 먼저 비유로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어 있죠, 연어. 연어는 이 강상류에서 이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강상류에서 이 연어 알이 부화가 돼서 연어가 이제 뭐 그 알에서 깨어서 나오잖아요. 깨어서 나왔을 때 뭐 그 연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로 적은 그런 걸 이제 치어라고 그러죠. 치어. 어린 새끼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치어들이 어디로 갑니까? 먼 바다로 나가요.
먼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에서 삽니다. 근데 이 먼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이제 몇 년 살다가 알을 낳을 때 이 그 다 큰 알 낳을 연어가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야. 태어난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걔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잖아. 근데 알 낳을 때 거기를 찾아간다고 하죠. 지식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까? 막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내가 치어 때 그 상류에서 나올 때 이런 방향이었고 이런 지형지물이 있었고 그걸 알아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찾아갑니다, 거기를.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까지 찾아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이해하지를 못하냐? 늘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는 여기에만 의지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던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한테 그거 말고 지식 말고 경험으로 우리가 확보한 어떤 기억 말고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마음이라고 치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그 야생에서 어린 새끼로 태어났어. 그 어린 새끼가 이 풀은 먹으면 되고 저 풀은 먹으면 독이고 이거를 어미한테 일일이 언제 배워가지고 걔들은 기록도 안 해. 우리는 사진 찍어서 책을 내가지고 기록이라도 하니까 이건 독버섯이구나, 이건 독초구나. 배우고 익혀서 알지. 걔들은 언제 배워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물들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동물적인 감각, 본능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근데 동물적인 감각과 동물적인 본능이 뭐냐? 우리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분별,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믿고 의지해서 그거 말고는 믿고 의지할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서 그게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삶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진짜 사람이 그것만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야 되고 마음에 짐이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고 번뇌가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될 이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전부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고 뭐 다른 종교는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놔둬버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뭘 깨달은 거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이 무겁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인데 뭐. 그냥 옳고 그르고가 막 싸우고 같은 종족인 사람끼리 막 전쟁을 해서 뭐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그걸 이제 이 철학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근본 바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나더라. 근데 이 생각으로는 이걸 못 봐.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한은 이걸 못 봐요.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그걸 가르친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기 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이다, 동물이다, 뭐 식물이다 했던 거는 그게 진짜 사람이 다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고 그게 진실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불만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그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이 열망, 욕구, 그런 힘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구한테나 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 맞아요. 세속에서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긴 가는데 그 힘이긴 힘인데 또 그것도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은 뭐 삶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또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 길을 찾아요. 지금보다 돈이 좀 많아지면 되겠지. 뭐 지금보다 뭐 아파트가 넓어지면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 길을 찾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는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 벗어나고는 싶어. 길이 없어. 깨닫고는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할게요. 알고는 싶어. 근데 알 길이 없어. 내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내가 방법을 못 찾아서도 아니야. 길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마음 공부를 뜻을 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알아지고 뭔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막히고 답답하고 깜깜해져요. 길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우리 의식은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한 뭐 몇 배 빠른 속도로 그 길을 막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산에 가서 길을 잃었다고 쳐요. 날은 깜깜해져. 그럼 우리 생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르게 움직여요. 자꾸 길을 찾아요. 그러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이 막 우리 옛날에 이 디스크 썼잖아요. 디스크 컴퓨터에 넣으면은 막 돌아가면서 음악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우리 이 위험할 때. 근데 또 법문을 들어보니까 또 길이 없대. 그러면은 빨리 지가 돌려본들 여기에선 길이 안 나와. 점점 그쪽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갈 길을 잃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생각을 가지고 뭐 아무리 내가 나도 모르게든 저절로든 생각이 일어나서 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뭐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게 점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이 갈 길을 잃어요. 그렇게 생각이 한번 갈 길을 잃고 꽉 막혀가지고 생각이 한번 죽어야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죽어야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생각이 죽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죠. 오로지 한번 나도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 저거를 나도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근데 통해 봐야 되겠는데 통해 볼 어떤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그냥 그런 입장으로 법문에 이렇게 귀만 기울이고 계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대4 인연이라고 그래요. 1대4 인연. 여기에 통하는 때. 이게 한번 확인되는 때. 그걸 1대4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런 방편이 있었죠. 오직 모를 뿐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오직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뭐 이제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뭐 알든 모르든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할 때나 모른다고 할 때나 이거는 뭐 어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반야신경에도 딱 나와요. 불생불멸, 부정불감, 부증불감. 그 다음에 뭐 깨끗한 건 정이고 더러운 거는 구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와요. 전부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확인해 보면 돼요.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자기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자기가 체험한 걸 반야신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입으로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이해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알 게 없어. 이거에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것도 없습니다. 법이 어떤 건지 뭐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중견 10. 대의가 승려에게 물었다. 향엄의 상수화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려가 말했다.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가 말했다. 호두 상자가 대중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어떻느냐. 승려가 말했다. 아까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맞고 쫓겨나게 생겼네. 대가 말했다. 봄바람에 잘 응하여 자고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나무 위의 말이냐 나무 아래의 말이냐. 승려가 말이 없자 대가 곧 때렸다.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한마디나 또 그 한마디 다음 두 마디 들어보면 지금 이게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말인지 그냥 밝혀집니다. 첫 번째 한마디는 뭐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로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이제 그럴듯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생각으로 하는 건지 살림살이로 하는 건지 그게 100%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두 번째 얘기 들어보면은 뭐 거의 밝혀지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밝혀지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향엄의 상수화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깨달은 인연이 이 향엄의 깨달은 인연이 이렇게 자꾸 회자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어떤 지식이나 생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향엄의 깨달은 인연이. 왜냐하면 향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전도 많이 읽었고 기억도 잘하고 있고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게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대단한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용하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많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가 뭐가 덜컥 걸려서 이게 뭐지 했을 때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거나 내 공부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잘 되고 있을 때는 안 합니다, 잘. 네, 어쨌든 향엄은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똑똑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해석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그게 유산이라고 하는 스님의 한마디 질문. 그게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고 알려진 질문인데, 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뭐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다른 건 뭐 물어봐야 뭐 다 향엄이 지가 아는 지식으로 다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럼 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모습은 뭐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산 영웅인데 유산이라고 하는 그 선사가 굉장히 이 향엄에 맞는 어떤 가르침을 핀 거예요. 뭐 다른 건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뭐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그거는 이제 백장 이전에 나온 가르침이니까 아마 이런 거는 왜 조주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향엄은 자기 그냥 나름의 어떤 이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저희같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명이 잘 안 돼. 도가 뭡니까 했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뭐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설명이 다 됐나 봐. 향엄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향엄한테는 그런 거 물어가지고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유산이 이거는 어쨌든 향엄에 맞는 어떤 약을 쓴 거예요.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여기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라는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 뭐 질문을 하니까 향엄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의산한테 답을 해요. 의산이 그거는 아니다. 다음날 또 찾아와서 자기가 생각한 걸 또 답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계속 퇴짜 맞았어요. 향엄이. 끝까지 포기를 하질 않아. 자기 생각으로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자기가 배우고 있긴 어떤 불교의 지식이라든지 이 경험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몇 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게 비록 지식이고 자기 생각이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 부모한테 낳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뭐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몰라, 뭐, 전생을 보고, 뭐, 다음 생을 본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는 뭐, 조선시대 때 뭐, 왕을 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뭐, 전생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대답도 못 하겠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는 것마다 태자를 맞으니까 어느 날은 유산한테 그랬어요. 포기를 했죠, 포기를. 자기 지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말해달라 이거예요.
유산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별일 아니다. 그렇죠. 깨달은 선지식이 뭐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누워있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말하면 내 살림살이지 네 살림살이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이 향엄이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부화라고 그럽니까? 부화가 나고 화가 나고 자기가 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절망도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생에서는 깨달을 인연이 아니구나. 이 생에서는 하고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책은 다 태워버리고 뭐 이제 더 이상 이 생에서는 깨달을 인연이 아니니까 뭐 불법을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뭐 경전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든 뭐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든 뭐 이 생에 깨달을 인연이 없는데 뭐 공부는 무슨 공부야. 다 태워버리고 저를 떠났어요. 향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저를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았겠죠. 떠돌다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남양 해충국사라고 육조 해능의 제자인데 남양 해충국사는 뭐 그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해서 뼈를 모셔놓은 게 이제 탑이잖아요. 불교는 그걸 탑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탑은 묘입니다. 묘. 우리말로는 묘예요. 그 탑에 이 남양 해충국사, 남양 해충국사 묘예요. 그러니까 탑에 이렇게 뼈를 안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 탑지기로 들어갔어요. 뭐 방은 하나 있나 보죠. 탑 옆에 뭐 오두막 같은 게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생에서는 깨달을 인연이 없다고 이제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탑지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멀리도 못 갔어요. 이 생에 깨달을 인연이 없으면 불교하고는 아예 이제 뭐 연을 끊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남양 해충국사 탑지기 절은 아니야. 그냥 탑지기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3년을. 탑 주변 청소나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깨진 기와 조각을 던졌는데 그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는 그 딱소리에서 깨달았거든요. 이런 깨달음의 인연이기 때문에 향엄의 깨달은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진 기와 조각이 뭐 법을 얘기했습니까? 도를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불교의 교리를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대나무에 부딪혀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딱소리 하나가 난 거야. 이 딱소리에서 깨달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향엄의 깨달은 인연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쪽 길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 깨달은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해야 할수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알 필요가 없어. 자기가 이 목이 마르고 정말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 진실한 뜻만 있으면은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미리 고민하지 마시라고.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찾아가게 돼 있다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희가 목이 마르고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분명하면 그냥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거든.
자기 생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믿을 게 안 된다니까. 그 생각은 언제 바뀔지를 몰라. 생각은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기를 믿으라 그럴 때는 생각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왜?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불성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자기 뜻대로는 안 되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고 하든 이 삶의 어떤 이 번뇌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고 하든 뭐 불만족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고 하든 그 이유는 뭐 각기 다양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여기 한번 이 통하고자 하는 이 뜻만 가지고 이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뜻만 가지고 귀만 기울이시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자기 본래 마음에 한번 이렇게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드러나. 없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날 때는 향엄 스님처럼 그냥 이 대나무 부딪히는 이 딱 소리, 책상 두드리는 이 딱 하는 이 한 소리에 그냥 탁 하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니면 이 하나의 모습,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깨달아집니다. 배우고 익힐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다 갖춰져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얘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커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지식은 커지고 줄어들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결같다고 그러고 여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늘 똑같아요. 그냥 이거밖에 없죠. 그냥 늘 이거밖에 없어요.